우리 옆에 있는 하구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을 위한 갈급함을 회복하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총신에 다니시면서 채플도 드리고 이렇게 한 학기에 한 번씩 총티드 예배도 이렇게 드릴 텐데, 만나는 강사 목사님들 중에서는 제가 굉장히 젊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젊다는 것이 이제 좋은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회 경력이 짧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제가 그렇게 길게 목회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 또 신방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일. 그러니까 제가 다양한 성도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시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시대구나. 조금 전에 저 소개해 주실 때 수지예본교회 유년부를 담당하시는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 청소년 사역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20대 대부분이 초반 아니면 중반이시니까 사실은 얼마 전까지 또 청소년이었잖아요. 몇 년 전까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무한 경쟁, 입시가 마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를 몰아세웠던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진로를 못 찾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심지어 부모님들도 얘기하죠. 공부 못하면 너 나중에 뭐 될래?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엄마 아빠도 자녀가 입시를 치를 때만큼은 완전히 학부모가 돼서 공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것처럼, 공부 못하면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막,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저주의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던 시기가 청소년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교역자를 만나면 목사님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청소년들을 만날 때마다 아 맞아,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으로 사는 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능 날이었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수능 보러 간 우리 고3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럴 때 대학부 목사님을 한번 모셔서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적이 있는데, 고3 엄마 아빠들 이 기도회에서 그 대학부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했냐면, 여러분 고3 지나면 아이들이 안 힘들 줄 아십니까? 20대 청년 되면 더 힘듭니다, 이러는 거예요. 더 큰 유혹이 찾아옵니다. 더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데 절망했어요. 제가 고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는 고등부 시기만 잘 버티고 얘네들 죽지 않고 살려놓고 20살로 올려보내면 그래도 숨 좀 쉬겠지 했는데, 청년이 돼도 힘들다고? 와, 정말 인생을 사는 것이 괴로운 것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시야가 열리니까요, 청소년만 힘든 줄 알았는데 청년들도 힘들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청소년들의 부모님들을 만나보니까 부모님들도 힘든 거예요. 다양한 이유들로.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서 정리된 생각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청소년 때나 여러분과 같은 청년 때나 그리고 장년이 되어서나 참 어느 때나 사람은 누구나 너무나 마음이 힘든 그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근데 이 시대의 비극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다들 마음이 아픈데 그 누구도 서로에게 마음이 어떠냐고 물어봐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엄마와 아빠가 사랑하는 딸 요즘 대학생활 하면서 마음이 어때? 물어본 적 있어요?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 일로 와봐, 이제 곧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마음이 어때? 물어보셨습니까? 아마 그런 질문 잘 안 들었을 거예요. 거의 우리는 거칠의 대화 많이 합니다. 아들 오늘 수업 있어? 몇 시까지 가야 돼? 11시. 몇 시에 몇 시에 끝나? 4시. 그럼 바로 집에 올 거야? 아니. 뭐 할 건데? 친구랑 놀다 올 거야. 몇 시쯤? 몰라. 딸 시험 언제부터야? 알아서 뭐해.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에
대한 대화는 없고요. 그냥 행위적인 거. 몇 시에? 뭐 할 거야? 뭐 했어? 뭐 먹었어? 어디 갔다가? 언제 와? 이런 대화만 하는 거죠. 대화를 했으나 진정한 대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여러분 이런 구절 들어본 적 있으세요? 빈칸 채우기 해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땡땡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성경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반절을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병들면 생명도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로 약간 우울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냐면 오늘 시편 42편이 오늘 본문이고 주제인데요. 그 시편 기자가 지금 마음이 되게 힘들어요. 시편 42편 5절을 보니까 상반절만 읽을 텐데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편 42편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기까지.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시편 기자의 심리 상태가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낙심하고 불안하다는 것이죠. 이 5절 말씀은요 11절에도 똑같은 구절로 반복됩니다. 시편은 시잖아요. 노래를 부르기 위한 가사죠. 어떤 한 노래에서 뭐가 반복이 되면 우리 그 반복되는 걸 뭐라고 불러요? 후렴이라고 부르죠. 코러스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에게 후렴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 노래의 후렴을 아시나요? 셋, 둘, 하나. 몰라. 이게 좀 너무 성경만 보는 친구들이어서 아니면 내가 이거 총신해서 이걸 해도 되나? 노래방 가면 다 하잖아요. 이런 거죠. 셋, 둘, 하나. 뭐예요? 첫 만남은 너무 어려. 다 내 동작까지 다 알아. 계획대로. 이거 후렴이야. 노래를 지을 때 후렴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멜로디도 잘 만들려고 그러고 반복하죠. 귀에 넣어주려고, 기억시키려고. 왜요? 강조하려고. 중독성 있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죠.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단 밤양갱 계속 생각나. 한 번 들으면 계속 생각나. 왜? 반복하거든. 지금 시편 기자가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5절에도 얘기하고 11절에도 얘기해. 1절 부르고 후렴, 2절 부르고 후렴, 반복하면서 강조해요. 뭐라고? 나 마음이 힘들어, 불안해, 낙심했어. 그게 요즘 나의 마음 상태야 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든가? 사실은 시편 42편을 자세히 읽어봐도요 시편 기자가 왜 힘든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추측하는 거니까. 어떤 추측을 해보냐면요, 혹시 성경이 있는 우리 학우들은 이 시편 42편 1편 위에 뭐라고 나오냐면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나와요. 이 시를 불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라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라는 누구냐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몇 사람들을 무리로 규합해서 모세의 리더십과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에 대항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땅을 여셔서, 성경에는 스올이라고 표현해요. 스올은 거의 이퀄 지옥이잖아요. 땅을 여셔서 고라를 고라와 이제 반역의 무리들을 수올에 떨어뜨리시고 땅을 닫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조금 성경을 더 읽어보면요, 고라의 자손은 몇 명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반역하고 주동한 고라는 하나님이 징계하고 죽이셨으나 고라의 자손들은 살려두신 거예요. 하지만 남은 자손들은
그 집안의 내력으로 흘러오는 그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었겠죠. 고라의 자손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모세를 배반했던 자의 후손들. 독일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 짐이 뭐예요? 우리 민족은 세계대전을 2번이나 일으켰던 민족이야. 역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배우고 늘 겸손해야 되고, 세계에서 어느 나라를 가든 이 자기네 나라의 실수한 역사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고, 정중하게 말해야 되고, 아직도 분노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과해야 되고, 이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비정상회담 보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비정상회담, 뭐 책에서 읽은 건 아니고, 그렇게 이 고라의 자손들도 그런 인식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를 배반했던 민족.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일어난 상황은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괴로운 상황.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 또 다른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이것이 고라의 자손들의 굉장히 괴로움 중에 하나였다고 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아니면 잘못 선택해서 이루어진 불행한 상황들도 있겠지만, 사실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태어났는데 내게 주어진 고난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사실 이 시대 전체가 자본주의 사회니까 경제적 상황이 그럴 수 있습니다. 태어났더니 우리 집이 여유롭지 않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으면 자랑하고 멋있다고 생각하고, 인스타에 해외여행 갔다 오면은 막 자랑해야 되고, 막 스토리 막 그날은 막 3, 40개씩 올라오고, 어떤 친구는 해외 연수 간다 그러고, 막 그런 것들을 볼 때 괜히 낮아지는 자존감. 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생각되는, 주어진 삶에서 오는 어떤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관계죠. 태어났더니 친구들을 보니까 가정이 너무너무 화목해갖고, 집에서 엄마랑도 막 친구처럼 지내고, 아빠도 막 권위적이지 않고, 막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집에 막 사진 같은 거 막 볼 때마다, 아니면 옆에서 보니까 통화할 때마다 막 엄마 아빠랑 대화도 잘 되고 애교 많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닌데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이 다투시고 서로에게 아픔의 말을 하고, 그 속에서 나도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주어진 아픔. 세 번째로는 공부나 학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공부는 한 만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메가스터디의 손지훈 씨 있잖아요. 손지훈 씨가 옛날에 진로에 대해서 특강하면서 부모님들한테, 여러분, 공부는, 성적은 이퀄 유전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구나. 마음에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공부는 유전자라니, 뭐 이러면서 되게 굉장히 위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어진 환경이, 부모님이 뭐 똑똑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떠나서 공부를 해보셔서 잘하신 분들은 또 자녀들에게 공부의 환경을 잘 만들어줘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다고 손지훈 씨가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는 사실은 유전자입니다. 이미 공부 잘한 엄마 아빠들이 그런 환경, 공부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의 이야기. 또 한편으로는 뭐 외모일 수도 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 요즘 우리나라 엄청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남의 외모에 뭐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사실 나 자신도 남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인스타에 사진 한 장 제대로 올리는 것도 긴장하잖아요. 필터 한 2-3개씩 쓰고. 제가 뭐 청소년 사역 했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인스타에 많이 옛날에 한참 유행할 때 올리던 거 보면은 얼굴 다 가려서 올리더라고요. 한동안 유행했던 그 얼굴에 그 하얀 거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이거 있죠. 그 필터 뭐라 그래요? 뭐 그 필터 이름은 모르겠어. 뭐 이거 점점점점점 그렇게 올리고, 그렇게 딱 사진 찍은 다음에 이렇게 찍은 다음에 그거 찍고 딱 보면은 와, 잘 나왔다 그래요. 다 가려졌는데 뭐가 잘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보다 이제 나중에 더해. 그
그 밀가루 반죽돼 갖고 무슨 그 오이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하면서 뭐 너무 잘 나갔다 뭐 이런.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안 되겠으면 아예 이제 뭐 어디 여행을 가든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든지 뭐 MT를 가든지 뭐 예쁜 바닷가를 가든지 하면은 애들이 다 뒤를 돌아서 사진을 찍어 이렇게. 그리고 그거 잘 나왔다 뭐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또 게시물로 못 올리고 스토리로 올리고. 그래서 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히 인스타를 하기는 하는데 잘 못 따라가겠거든요. 스토리를 배우는데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게 무엇인가 그 개념이 안 잡혀갖고 해시태그가 뭐예요? 그것도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거든요. 이게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 큰일 났어요.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 왜 올리냐 그랬더니 게시물은 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시물로 박제하기까지는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올리고 싶을 때 올리는 게 스토리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구나. 너무 마음이 복잡해.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싶지 않으면 올리고 싶지 마. 그냥 중간 어디쯤인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왜인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예쁘게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까? 내 사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 또 한편으로는 뭐 타고난 성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제는 이제 백석대에서 특강을 하고 왔는데 여기 총신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저희 교회 저희 부서를 거쳐간 청소년 부서를 거쳐간 제 제자가 여기 또 한 명 앉아 있고 어제 이제 백석대학원을 갔는데 거기도 이게 제자가 있어갖고 이제 강의 끝나고 잠깐 만났거든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친구예요.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 이 학교 오면서 되게 두려웠어요. 제가 학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잘해보고 싶었고 잘 지내고 싶었는데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늘 어그러졌던 그게 또 이 학교에서 반복될까봐 너무 두려웠는데 다행이에요 목사님 저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 친구를 보면서 참 다행이다 하면서 안심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몇 가지 쭉 열거했지만 내가 뭘 한 건 아닌데 그냥 주어져 있는 어려움이 고라 자손들에게도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각자의 삶이 다 달라서 우리가 다 똑같지 않지만 여러분 서로 아마 친한 사람들끼리 많이 앉아 있을 것 같은데요.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아픈 시대 고라 자손들처럼 누구 하나 아픔을 갖고 있을 것인데 그래도 우리는 일반 학교 아니고 총신대학교잖아요. 믿음의 학교잖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이 학기를 보내는 시간 동안 그냥 내가 그냥 대학교 친구가 아니라 어느 학과든지 믿음의 동역자라는 인식을 갖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은 뭐 이렇게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고난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고난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죠. 청년으로서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이야 뭐 아무렇지 않다 하지만 뭐 고등학교 때나 이런 친구들 앞에서 나 교회 다녀, 나 믿음 있어, 나 예수님 사랑해, 나 예배 때마다 손 들고 찬양해, 나 맨날 울면서 기도하잖아, 수련회 가면 뭐 이렇게 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마 좀 창피한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젊은 목사에 속하지만 기성세대 목회자들과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개인적으로 진짜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교회 가면요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와, 너 교회에 친구들 많구나, 부럽다, 나도 한번 같이 가봐도 돼, 이런 애들 꽤 있었거든요. 이 정도 아니었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기성세대들이 정말 많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총신학부에서도 총신대 여러 학과가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총신대는 신학대학교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신학대학원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총신대학교 신학과, 이 학과가 있을 것인데, 제가 몇 달 전에 총신대 신학과 한 전도사님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만나서 티타임을 가진 적이 있는데, 자기 1학년 때 입학할 때보다 지금 그 친구가 3학년이었는지 4학년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3학년 4학년 되고 봤더니 굉장히 학생 수가 줄었다. 많이들 전과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이게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구나. 무슨 말이에요? 목회하기 싫다. 믿음 생활 되게 열심히 하면서 뭔가 더 헌신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목회자가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 고등학교 때 순수한 마음으로 그거 해보려고 왔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안 하고 싶어진다. 그게 그런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인 거죠. 영적으로 믿음 생활 풍성하게 마음껏 하기 어려운 영적인 고난의 시대. 이 고라 자손들은요, 자기에게 닥쳐져 있는 이 낙심되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 고난 가운데 어떤 고백을 지금 하고 있냐면, 시편 42편 1절, 우리 현수막에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어찌할 수 없는, 내가 뭘 어떻게 잘못해 갖고 이루어진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고난 가운데 고라의 자손들은 뭘 했다고 하냐면, 갈급함으로 주를 찾았다. 갈급함으로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건 뭐냐면, 갈급함으로 주를 찾는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갈급함으로 주를 찾읍시다. 맞는데, 우리 어릴 때부터 잘 배워왔던 건데 왜 사슴 나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면서 왜 사슴 나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슴 어떻게 생각을 하길래 사슴을 사용했을까라고 하면서 성경 구절들, 사슴 나온 구절들 다 찾아보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어서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다 찾아보면서 문맥과 그 표현을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의 의미로 사슴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랑스러운 존재.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막 사랑스러움을 고백할 때 사슴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쟤 되게 예쁘다라고 표현할 때 사슴 같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슴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사슴보다는 암사슴으로 많이 묘사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딸이 둘 있습니다. 왜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을 여성으로 묘사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저희 두 딸 진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숫사슴은 얘기 안 하시고 암사슴만 얘기하셨는지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사랑합니다. 아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름답고 너무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마음은 딸인 것 같아요. 암사슴. 성경에서 암사슴이라고, 형제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슴의 발을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발. 사슴의 발. 사슴은 뭔가 이렇게 그 발을 이야기할 때 뭔가 빠른, 가벼운 이런 뉘앙스로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슴과 같이 뛰게 하소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사슴이 막 밝고 빠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표현은요, 기본적으로 시편 기자가 고라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 미술 치료 받을 때 그 가족을 동물로 표현해봐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만약에 어떤 애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엄마 호랑이, 아빠 사자, 나는 개미.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엄마 너무 무섭고 아빠 너무 무서워서 그 사이에 위축되어 있는 나, 뭔가 이제 미술 치료에서는 이렇게 좀 해석하잖아요. 그런 다음 또 어떤 애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엄마 스컹크, 아빠 곰. 엄마는 방구 냄새가 지독하고 아빠는 이게 낮잠을 많이 자는 곰처럼 잠만 많이 자는 잠만보인데 나는 원숭이. 그러니까 미술 치료에서 아이가 스스로를 원숭이로 그리면 되게 건강한 거래요. 원숭이들이 뭔가 막 이렇게 끽끽끽 거리면서 막 장난 되게 많이 치고 막 밟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안에서 그렇게 말썽 부리고 막 밝게 행동한다. 이게 원숭이가 좋은 뭐 그림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 전문가는 아니어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 굳이 자기 자신을 사슴으로 그렸는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날 미워하셔서 이런 상황이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가 너무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라는 자기 인식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제가 후렴이라고 했던 앞부분만 읽었어요. 아까 앞부분만. 뒷부분에 이번엔 집중해서 앞부분도 읽고 뒷부분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용은나 시작. 아멘. 앞에 보니까요, 시편 기자가 낙심하고 있었잖아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뒷부분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세 번역으로 읽어보니까요, 제가 뒷부분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귀로 잘 들어보세요. 세 번역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막 낙심하고 힘들고 괴롭고 막 그런 상황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럴 때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아까 여전히라는 표현이요, 여전히는 원래 하던 거 계속하는 것이 여전이잖아요. 근데 그 단어를, 그 히브리어로 오드라는 이 단어를요, 세 번역에서는 또다시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찬양하련다. 내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도우심을 기다리며 찬양하겠다. 또다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정하면서 다시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내 하나님을 다시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시대가 정말 마음이 아픈 시대라고 생각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는데요. 눈빛 교환 5초 줄 테니까 관심법으로 5초 동안 옆에 있는 이 친구들, 동역자들, 지체들의 눈을 한번 바라봅시다. 시작. 5, 4, 3, 2, 1. 땡. 저를 보세요. 마음이 아픈 시대인데 옆에 있는 친구들 어때 보여요? 그냥 뭐 장난꾸러기, 뭐 그냥 뭐 MBTI 극이. 저를 보니까 알겠죠? 극이. 저 목사님은 극이야. 딱 알겠잖아요. 약간 이게 조증인 것 같아요. 별로 우울할 데가 없고 그냥 늘 기분이 좋아. 그래서 계속 신나고. 저희 아들이 그래요. 일어날 때부터 엄마! 잠들 때까지 엄마! 저희 아내 좀 차분하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에너지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아들 막내가 막 엄마! 막 하루 종일.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 그냥 우리 학교에서 만나면 장난꾸러기, 뭐 좋게 표현하면 분위기 메이커, 뭐 해피 바이러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생각 없이 그냥 맨날 떠드는 애, 말 많은 애, 장난치는 애, 이런 애가 있겠죠. 밝아 보여요.
밝으니까 별 문제 없겠지? 아니요. 찰리 채플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희극이 뭐예요? 개그죠. 개그맨들을 희극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인생이 멀리서 보면 재밌어 보인대요. 웃겨 보인대요.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찰리 채플린이 굉장히 코믹한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엄청난 대배우고, 그렇지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배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재미있고 창의적이면 그 당시 그 시대에 그렇게 재미있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을까? 찰리 채플린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겐 즐거움을 주고 있었지만 자기는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찰리 채플린은 그 재미있는 영상들로 그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친구 우리 학과에서 되게 재미있는 친구, 그 친구의 인생에 아픔이 없을까요? 천만에. 우리 모두는 각자의 주어진 인생 가운데 누구나 다 아픔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고라의 자손들이 선택한 너무나 훌륭한 방법은 뭐냐 하면, 아픔을 소유한 자들끼리 함께 모여, 이 시편은 고라 자손들이 부른 노래잖아요. 함께 모여 노래한 거죠. 노래 가사가 뭐였어요? 첫 만남은 어려워? 달디 달고 단 반양갱? 아니, 이들이 부른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여호와를 기다리자,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는 사슴과 같은 자들이다. 그분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다시 찬양하자. 다시 찬양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눌 기회는 없지만 저는 한 학기 동안 제발 여러분들의 동역자들과 차 한잔하면서 밥 한 끼 먹으면서, 물론 넷플릭스, TV, 눈물의 여왕 얘기도 좋은데 그런 얘기도 스몰 토크 가운데는 있어야죠. 그러나 그런 가벼운 이야기들로부터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까지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픔들을 소유하고 이해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다시 노래 부르자. 여호와께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다시 노래 부르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서로의 믿음을 지키며 함께 다시 노래 부르자는 그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세심하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 다시 복음 앞에를 고른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가사에 다시가 많이 나와서 다시를 강조하고 싶은데 다시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후렴을 보니까요 계속 다시. 근데 다시 다음에 어떤 가사들이 나오냐면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사랑하는 총신하구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다 알 수 없지만 아픔 가운데 주님께 다시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나를 도우실 것을 확신한다고, 다시 복음 앞에 서길 원한다고, 다시 돌아가길 원한다고,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주님께 함께 노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아멘.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아멘.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노래하십시다. 다시 복음 앞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사슴이라는 동물을 사용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각자의 삶에 아픔과 고난이 있죠. 미워서 준 거 아닙니다. 버림받았기 때문에 임한 게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자들도 성도들도 아픔을 겪게 되어 있어요. 주님 너무나 함께 마음 아파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길 원합니다. 내가 다시 십자가의 길 걷길 원합니다. 다시 내 젊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